오늘도 22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 또 옳다 그르다에 치우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다투지도 않고 그러기에 오래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시간에 부설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마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파괴승이죠. 부설거사는 파괴해서 묘화라는 여인과 참 혼인을 해서 등운이라고 하는 아들과 월명이라고 하는 딸을 이제 얻어서 살고 있는데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서 수행하시던 영조 영의 스님들이 우리 부설 스님을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 우리 얘기를 좀 전해주고 서로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영의 영조 스님이 이제 김제로 찾아옵니다. 김제로 찾아와서 부설 스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서니까 그 아이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집의 아들입니다. 그래? 저는 이 집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놀고 있는데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이 나셔서 뒤에 초당에 계시는데 거동을 하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꾀병,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풍이나 이런 풍병이 든 것처럼 말하자면 사람들을 속이고 초당에서 이제 초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병을 가장해서 이제 그러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조 영의 스님은 그럼 얘들아 아버지한테 가서 옛날 같이 공부하시던 영희 영조 스님이 오셨다고 좀 전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부설 스님이 이제 귀가 그 얘기를 아버지 영희 영조 스님이 찾아오셨다니까 깜짝 놀란 거죠. 놀랄 수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희들은 그렇다면은 대청마루를 치우고 거기에 돗자리를 깔아라. 손님들을 모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난 뒤 이제 부설 스님은 이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대청마루에 나가서 영조 영의 스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참 올해 1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중에 부설 스님은 옛날 도반들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불러서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고 합니다. 유리병 3개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또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왔죠. 보니까 그거 여기 거치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좀 매달아라. 병 3개를 쫙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부설 스님 얘기를 하죠. 우리가 벌써 참 불국사에서 만나서 우리가 지리산에서도 수행하고 또 자네들은 오대산 문수보살의 영험지까지 가서 수행을 했으면 수행에 대한 도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말로서는
누군들 못하겠는가만은 우리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험 좀 해보세요. 누구의 도가 깊은가? 아니면 누구의 도가 좀 단단한가? 옅은가? 얇은가? 뭐 하여간 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가 요 병 세 개를 각자 하나씩 깨보는데 도력이 있으면 뭔가 그 도력만큼의 무엇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니 요걸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조 영희 스님은 그래도 자신들은 참 여인도 상대하지 않고 순수 비구로서 참 또 오대산의 그 문수보살의 그 영험이 있다는 절에까지 가서 수행을 하고 온 터라 그래도 나름대로는 부설 스님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 부설 스님이 먼저 요 병을 매달아 놓고 깨보자. 그러면 도력에 따라서 무엇이 현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각자 막대기 하나씩 들고 말하자면 이제 영조 스님이 이제 딱 병을 한번 쳤죠. 쳐니까 병도 깨지고 물도 쏟아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호흡에 매달린 병을 깨버렸으면 병이나 뭐 물이나 다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영희 스님이 또 이제 탁 쳤습니다. 쳤는데 마찬가지로 병도 깨지고 물도 팍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설 스님이 병을 탁 쳤습니다. 그런데 병은 깨져서 흩어져 떨어졌는데 물은 그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이한 현상이며 이 얼마나 대단한 도력이에요? 아마 이 그림이 조계사 대웅전에 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벽화, 이 현상, 세 스님이 병을 쳤는데 영조 영희 스님은 병도 깨지고 물도 쏟아졌는데 부설 거사는 병은 깨졌으나 물은 그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벽화로 조계종 대웅전 벽화에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도. 이 말은 후대에 그려서 그렇게 벽화를 이제 형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설 스님이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환신이 즉 나고 죽는 것을 환신이란 몸의 도깨비의 형상같이라는 뜻이에요. 무궁무진한 변화의 환신을 얘기를 하는데 이 환자가 도깨비 한자입니다. 즉 도깨비의 몸 같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나고 죽는 것을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을 병이 부서지는 것과 같고 진실한 성품, 자성부처의 큰 도력을 품은 진성은 언제나 있는 것은 물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네. 그런데 두 스님이 병을 쳐서 병도 깨지고 물도 쏟아진 것은 두루 명산을 찾고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나고 죽는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했으나 그 진실한 성품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법성, 부처의 말씀을 품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업으로부터의 자유와 부자유를 시험하고 평소 마음의 평등과 불평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러니
공부의 깊이를 알려고 한다면 나고 죽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고 죽는 것, 생사, 즉 지무생사, 즉 왜 공부하느냐, 왜 수도하느냐, 지무생사를 알기 위해서. 지무생사, 나고 죽는 줄 아는 것을 지무생사라고 하고, 나고 죽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득하는 것은 증무생사, 즉 증명했다. 나고 죽는 것 자체가 없다. 생사 초탈을 경지를 증무생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나고 죽는 것의 자유로움의 활용을 용무생사라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품어야 도를 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영의영 스님은 자신들이 공부한 것은 지무생사, 나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만 쌓아 짊어지고 공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더 나아가서 증무생사나 용무생사는 까마득히 모르는 얘기죠. 자, 왜 수행을 합니까? 나라는 물건이 생사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부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수행자로서 갖는 거죠. 그 첫 단계의 생사를 아는 것을 지무생사라고 하죠. 지무생사. 생사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야 되겠다. 이 생사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것을 수행의 주체 아니에요? 주체. 예? 이거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증명했다, 알았다, 얻었다, 증무생사의 단계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에서 깨달음으로 알았다라는 것 가지고도 안 되죠? 왜? 그걸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증득했다, 내가 도통했다, 다 좋습니다. 나 무엇을 얻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지 모른다면 얻은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육의 문장에서 지지자는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무엇을 아는 거죠. 지지자는 호지자요. 아무리 안들 좋아하지 않으면 뭐 하겠느냐? 그런데 좋아만 하면 뭐 하느냐? 즐기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지자는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니라. 즐기지 않고 활용할 줄 모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배움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들도 생사의 근원의 자리를 파고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았다, 증득했다, 도통했다, 나 깨달았다, 자성부처 견성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 증득한 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얻은 것이 뭐예요? 꽝이지. 지지자는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니라. 이 말과 똑같은 얘기죠. 아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게 아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그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느냐? 아니다. 활용해서 그걸 즐겨라. 그래, 불효 낙지자니라 하지 않았어요? 그 말과 일맥한 말이죠.
사람들이 수행의 첫 단계는 나로 시작하죠. 그 경호 선사님도 그 스승을 뵈러 가는 그 과정에서 돌림병이 도는 곳을 지나가다가 아유 만나는 주민들이 아유 스님도 살려면 빨리 이것을 도망가세요. 내가 그냥 사람들 죽어서 송장 치우기 아주 지겹습니다. 아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좀 비피할 만한 조그만 움막에서 기대고 있는데 아이 배는 고프죠. 예, 잠은 슬슬 오죠. 아이 그런데 퍼뜩 한 생각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지나가요? 아 이거 내 이러다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이거 나 배고파 아니면 또 돌림병에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딱 그 생각에 머물 때 경호 스님은 아 그렇구나. 내가 생사의 문제도 꿰뚫지 못하고서 뭐가 아닌 것 많고 잘난 것 있다고 그동안에 내가 강원에서 강의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뼈다고는 들추지 못하고서 겉껍데기에 옷만 만들어 하면서 내가 강의하고 있었느냐라는 그 생각에 머물게 되면서 경호 스님이 거기서 생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생사를 제대로 알고 생사를 증득하기 위해서 되돌아와서 참선에 임하신 후에 문 밖에서 콧줄에 없는 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스님들이 들었는데 그 말을 자기들이 알 수가 없으니 우리 스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문 밖에 사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대오 견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소는 다 콧뚜레가 있어야 사람들이 쉽게 다스리려고 코에다 구멍 뚫어서 걸어놓고 땡기면 아프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그래서 콧뚜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가 콧뚜레가 없다면 누구 말 듣겠어요? 안 듣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 콧뚜레 없는 소가 되어야지. 그 한마디에 대오 견성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생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사의 문제를 알고 생사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별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 증득했다, 증무생사했다고 해서 그거 끝나느냐? 아니죠. 알아서 알아차리고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즐기지 않는다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내 집 캐비넷 속에 금덩어리 잔뜩 있는데 돈 많은데 자랑만 하면 뭐하겠어요? 그 돈을 누군가와 베풀고 쓰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 돈이 힘이 있는 것이지. 나 통장에 돈 100억 들어있어.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 많은 사람으로서 그래 저 친구 좀 돈 벌어서 제대로 쓰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으로는 되지 않아. 말만으로. 그래서 영조 스님은 자신들은 지무생사에 얽매여 있는데 이거 부설 스님은 속가에서 파괴스님으로서 꾸준히 수행을 해서 뭐예요? 증무생사, 즉 증득하고 도통하고 그 도통한 것을 넘어서 용무생사의 단계를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부설 스님은 개성을 읊어내지요.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로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으니 시비가 끊어지네. 분별과 시비를 모두 내던지고 다만 마음속에 부처를 찾아내어 스스로 기하여라. 이렇게 개성을 냅니다. 즉 분별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시비만 생기고 분별만 생긴다면 그것은 생사에 얽매여 있는 거죠. 생사에. 그래서 이제 이 부설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음을 자유로이 한다면 용무생사의 도리를 내가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내 말이 거짓이 되네. 내가 직접 실천을 해 보일 테니 잘들 보시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참 이거. 용무생사. 즉 생사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보면 그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뭐 참 길을 가다가도 그냥 딱 서서 돌아가시고 내가 언제쯤 가겠다 그러면 딱 그날 가시고 이거 참 그거 뭐예요? 이미 직무생사를 넘어서 용무생사 죽음과 나고 죽음마저도 자유로이 행하는 자유로이 써먹을 줄 아는 도인이란 얘기죠. 지금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스님 보시오. 내가 이거 실천하지 못한다면 용무생사의 도리를 내가 말로만 한다면 내가 말 제주권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나는 오늘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실천으로 보일 테니 잘들 보시오. 이런 결론적으로 자신의 임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영조 스님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부설 스님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가부장한 자세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영조 스님은 부설 스님의 그 시신을 거두고 사리를 거두어서 지리산 묘저감 앞에 부도비를 세웠다 그래요. 결국은 새 스님이 처음 불국사를 떠나서 지리산 법왕사 밑에 묘저감이라는 암자에서 10년 수행을 하다가 이거 뭔가 우리가 좀 선지식을 만나야 되지 않아? 좀 우리보다 좀 나은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자신들이 처음에 지리산 그 법왕봉 밑에 묘저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암자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10년, 20년 흘러서 즉 자신들이 오대산에 가서 수행하고 또 돌고 돌아서 묘저감으로 다시 받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스님이 어때요? 다시 출발한 자리로 다시 온 거죠. 그리고는 그 부설 우리가 이제 시중에는 거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설 거사. 근데 부설 대사지요. 거사는 우리가 이제 불가의 기에서 그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세속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을 거사라고 하고 여자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거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일을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부설 대사죠. 이분은 용무생사를 실행하신 분이니까. 용무생사는 뭐예요? 증득생사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신 분들을 용무생사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부설 대사의 예를 보면 지무생사, 생사가 의 아름아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고 죽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초발심으로 파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증무생사, 즉 증했다는 것은 뛰어넘었다, 알았다, 도통했다 이 얘기죠. 근데 증무생사를 또 하나하나 뛰어넘는다면 용무생사의 과정이 있죠. 그것을 자유자재로 대무예인으로서 대자유인으로서 생사마저도 초탈한 분들을 우리가 용무생사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분 중에 한 분이 부설 거사로 칭하시는 부설 스님이고 부설 대사님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설 스님이 묘화 부인과의 혼인 관계도 어찌 보면 전생에 맺어졌던 인연, 어떤 업보의 끈을 풀기 위해서 혼인 생활을 하셨던 것이 아니겠느냐. 왜?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은 인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인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그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묘함의 인연의 끈은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업을 자신의 업을 과거의 행위를 과거의 인연을 풀기 위해서 혼인을 하여 아들 등명과 딸을 얼명이를 낳았던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도를 품고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지금도 그 청춘을 바쳐가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간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는 청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청춘을. 그런데 진우생사마저도 거기에 걸려서 증득생사하지도 못하고 많은 스님들 99.9%의 스님들이 다 거기에서 대가리 맞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증무생사, 즉 얻어서 생사를 없애는 과정의 스님들을 만나보기 어렵죠. 그러니 용무생사의 도인들을 만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얘기죠.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번 내가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왜? 눈뜬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올바로 눈뜬 사람을 만나면 눈 뜰 수 있습니다. 단 눈뜨지 못한 봉사한테 가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대가리 박아봐야 눈 못 뜹니다. 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 흠